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의 신앙관념은 직선이란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직선의 다른 반대말은 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원하다, 원으로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앙관념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이제 영원한 심판의 마지막이 있는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신다고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온 인생들을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한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이 아닌 그런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녹아버릴 것이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예수님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는 말씀인데도 종말론자들 이단들은 그 때를 맞추겠다고 언제 오실는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로 오신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참 어리석지요. 성경이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러면 알 바 아닌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종말론적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절 말씀,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이 땅은 다 녹아 없어져 버릴 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 속에서 흠도 티도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깨끗한 주님의 제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주님을 고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하셨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는지 10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5처녀는 언제 올는지 모르고 잠만 굴굴 자다가 느닷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5처녀가 있는가 하면, 지혜로운 5처녀는 언제든 신랑이 오면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깨어있는 그러한 신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입니다.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과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종말이 있다고 알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바싹 자기 옆에 와 있는데도 뭐도 하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든지 기다리지 않고 비웃고 살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종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과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의 사자가 바로 내일 들이닥칠 걸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과 자유이지만은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영원과 순간처럼 그렇게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나를 셀 줄 아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있다는 걸 아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종말이 오든 아니면 이 밤에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종말이 오든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대단한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건 틀리지도 않는 예언이라고. 내가 한번 당신 예언 한번 해볼까? 그러면 눈이 둥그레져요. 틀림없는 예언 내가 한 가지 하는데 당신 죽어 그래요. 죽습니다. 틀린 적이 없는 예언입니다. 그렇잖아요. 죽는다는 건 틀린 적이 없는 예언이에요. 단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할 때 조롱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오는지, 왜 더디 오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자꾸 참으시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랬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처럼 무식해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종말론자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해가면서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앙망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과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가져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이 소망, 이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에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라는 찬송가 가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불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한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을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종말이 옴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와 같이 흠도 티도 없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입니다만은 오래전에 이리역 폭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꽝 하고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은 다 전쟁 났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집안에 있다가 꽝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그냥 마당으로 튀어나와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하고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고 합니다. 참 우습기도 하지만 그 주님 다시 오심을 얼마나 고대하고 있었겠나. 그분의 신앙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언제 주님 오시든 반겨 맞을 수 있는 그 믿음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